오늘 하나님께서 이 3부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뉴욕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시는 장병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함께 가야 할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럼렌트들하고 렘렌트들이 같이 있어서 참 더 좋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함께 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22차 세계 WRC 우리 선교대회를 제가 사실은 한 번 빼고는 다 참석을 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이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또 렘넌트 집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복음운동의 역사를 귀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아마 세계의 나라의 크기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올 때 16시간을 지금은 14시간이면 오지만은 그때는 16시간이 돼야 한국을 올 수가 있었습니다. 16시간을 와서 비행기를 타면 그때는 이제 김포에 내려서 비행기를 타면 부산에 합숙받으러 첫 번에 가는데 16시간을 왔는데 김포에서 비행기를 딱 타니까 커피 한 잔 주고 내리려는 거예요. 비행기가 떠 있는 시간이 40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40분도 안 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이렇게 시작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그때는 감사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양인으로는 최고의 노벨 문학상을 탔던 타골이라고 하는 인도의 문학가가 그런 말을 했죠. 동방에 너 귀하게 빛나라, 그런 말씀했어요. 세계의 빛을 비출 나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국에 와본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세계가 보는 한국, 너무 멋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한국인이라고 하는, 물론 지금은 시민권은 미국 사람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은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정말 감사하고요.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모습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정말 모델로 표준으로 딱 만드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정말 우리 이 복음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지, 특히 외국에 사는 저희들은 더 감사한 것이죠. 한 시대의 역사를 보면 복음운동이 한 세기를 넘은 운동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다 많은 복음운동이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지만은 그저 한 세기 조금 더 하면 한 세대, 원 제너레이션, 조금 더 하면 두 번째까지 오는 제너레이션까지 하고는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 운동은 계속 2세, 3세, 4세까지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친구 중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CCC 운동,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CCC 운동에 간사로 수고 많이 하던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거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복음화는 18년이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벌써 25년 전 얘기예요. 25년 전, 거의 30년 전 얘기입니다. 세계복음화는 18년이면 싹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18년 만에 이루어지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계산하는 거죠. 2사람이 4사람을 전도하고 4사람이 6사람, 4사람이 8사람 전도하고 8사람이 16사람 전도하면 세계는 18년이면 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제가 27년에 28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18년 만에 복음화 된다더니 어떻게 아직도 안 됐어?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너무 멋있는 말을 하는 거 있죠. 죽는 놈하고 배반하는 놈은 계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시대마다 그때 그만큼 쓰임받고 가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힘을 얻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야 할 사람, 우리는 렘넌트만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른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1세, 2세, 3세, 아니 더 4세, 5세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제가 오늘 이 WRC를 끝나고 우리가 또 3부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디모데와 바울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간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에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 아무도 모르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를 잡으려면 함정 같은 걸 말해 놓잖아요. 이건 자꾸 제 얘기해서 저는 어렸을 때 장난을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동네 길에다 사람 많이 있는 데다가 구덩을 파놓고 살짝 덮어놓고 사람 빠지는 게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걸로 그런 장난을 참 많이 했는데, 함정 모르고 가다 다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빠졌는지도 몰라요. 들어가면 못 나오죠. 왜? 거긴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함정에 오늘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또 뭡니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이지 않는 틀, 창살 없는 감옥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빠져나야 빠져나갈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그 틀에 다 잡혀 있는 것이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올무 속에 다 무는 거예요. 함정의 틀에, 올무에 다 빠져 있는데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허덕이고 죽어가는데도 알려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복음의 놀라운 비밀, 그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알려주고 이걸 통해서 인생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믿음의 아들이지만은 내 아들아, 오늘 이 시대에 해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문제 속에 쌓여 있는 것이죠. 미국 사단은 다르고 한국 사단은 다릅니까? 똑같은 존재가 전 세계를 함정과 올무와 틀에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진짜 부름받은 사람 맞습니까? 맞죠? 우리 한국 사람은 원래 남 칭찬하는 게 인색이에요. 칭찬,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면 아주 좋은데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건 조금 인색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주 부드럽게 아름답게 한번 칭찬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부탁을 함께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은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렘넌트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든 어른 여러분, 정말 한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자부심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하게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은혜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권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이 두 개가 합쳐져야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부탁하는 건 바로 이거거든요. 강한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정복하고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에 쓰임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 속에서 강한 자가 되는, 왜 강한 자가 되라 그럽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면서 나는 사단을 매일 본다 그랬더니요, 목사님 그렇게 눈이 좋으시냐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눈이 좋아서 사단을 그렇게 보세요. 그러더니 난 맨날 사단을 본다. 그랬더니 얘가 눈이 띵그레져 가지고 사단 보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야. 그래서 가르쳐 줄 필요는 없고 나는 사단이 하는 짓거리를 매일 본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거리, 인생이 망해가는 거, 청소년들이 망해가는 거, 이 세상이 망해가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 아니야. 그게 사단이라는 거다. 이걸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바로 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놀라운 역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구나.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구나.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죠. 그리스도를 가졌단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무나 갖겠다고 갖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져야만이 내가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뭡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보다도 하늘의 보화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중요한 물건들이 집에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반지도 끼고 다니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끼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처럼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보화예요. 이게 보석이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참 너무 멋있잖아요. 흘러넘쳐 막 이러는데 어때 뒤로 흘러넘치는가 봐 이게. 진짜 우리 안에 이것 때문에 돈이 있고 무엇이 가지고 있어서가 귀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문제가 있고 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목사님 돈이 있어야죠. 막 사요. 그러나 그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세탁소 갔는데 세탁소의 안에 큰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기둥에 뭐라고 써 있나 언뜻 보고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조금 기분이 이상해서 다시 보니까 그 기둥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 돈 세다 잠들게 하옵소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 돈 세다 잠들게 하옵소서. 야, 참 명언이지요. 그러고 보니까 그 인생 참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어쩌다 돈 세다 잠들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말씀보다 잠들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전도하다 잠들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돈 세다가 이거 죽으면 되겠습니까? 난 그러면 대대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생애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인생 가장 멋있는 하나님 보시는 축복의 모습으로 부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보다가, 전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감사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축복들, 감사한 것이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내가 잊어버려도 그분은 나를 안 잊어버려요. 시편 27편 10편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그 시를 잠깐, 그 말씀을 잠깐 보면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이 와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나는 안중에도 없었을 거다. 우리 아버지 이새는 왕 세우는 자리에 나는 안중에도 없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부모는 나를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왜? 그분이 나의 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여러분의 보험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보험은 돈 안 내면 끊어져요. 여러분의 생명보험 확실한 거 아니잖아요. 돈 안 내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험은 끊어지질 않아요. 제가 청소하는 백김을 비싼 걸 샀는데요.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한 3년 쓰니까. 그래서 가져갔더니 보험 연장을 안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고치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00불, 250불 주고 산 백김인데 고치는데 300불 든대. 보험 들었으면 공짜인데 연장했으면. 제가 그 백김을 도로 들고 오면서 세상의 보험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험은 영원한 것이다. 내가 잊어도 그분은 나를 잊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에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역사,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역사 끊임없이 말해라. 은혜 속에서 감격하면서 말해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면서 말해라. 우리가 한 사람에게 말했던 그 말은 엄청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부산에서 지금 말하면 포트4 사부두에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건 천막도 아니죠. 미군들이 갖다 주는 기름종이 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참 생활이 처참했죠. 우리 할머니가 나를 손을 붙잡고 하루는 아침에 어딜 가는 거예요. 어딜 가냐 하니까 고깃간을 가시더라고. 고깃간을 가시면서 그 고깃간에 따라갔더니 우리 할머니가 고기를 사러 간 게 아니라 기름을 얻으러 가셨더라고요. 고기 기름. 가서 그 고깃간 아저씨한테 아저씨 고기 기름 한 덩어리만 좀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깃간 아저씨가 이 칼로 고기를 베면서 우리 할머니를 얼마나 무시하는지요. 왜? 사지도 않고 고기 비계덩어리 하나 얻으러 왔으니까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가라 그러고. 근데 우리 할머니가 끝까지 버티고 서가지고 그 기름 한 덩어리 다 얻어가려고 그 수모를 다 받으시면서 고기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얻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다시는 여기 이런 데 오지 마라. 나 너무 창피해.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내 손을 붙잡고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나를 끌고 오시면서 우리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병찬아, 우리 집안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집안이다. 그리고 너는 이 집안의 장손이야.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너는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보고 아이 나는 안 돼. 난 그딴 거 안 해. 난 그랬어요. 그딴 거 안 해.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봤던 목사님들이 까만 양복 입고 고문 시신 입고 별 볼일 없게 보이더라고요. 그딴 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할머니는 내가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어. 제가 그때 얘기 들으면서 더 마음에 굳은 거 있죠. 난 절대 주의 종이 안 될 거야.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제가 주의 종이 됐어요. 할머니의 말 한마디, 기도하고 부탁한 그 말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후대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바로 다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키우는 그런 역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것이죠. 정말 축복된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아 너같이 행복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신명기 33장 29절에 3사마다 이 구절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수시로 참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너같이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구원 아무나 받습니까? 이 땅에 아름다운 거 많아요. 산도 있고 온갖 피조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박 목사님 얘기했죠.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데, 아무 하나님께 내놓을 것도 없는데, 아무 값어치가 되는 것도 없는데 그분의 선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오늘 이 엄청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감격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야 돼요. 한번 고백하세요. 참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자기에게도 좀 칭찬을 자신 있게 해보세요. 나는 참 위대한 사람이다. 좀 크게 좀 해보시라니까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나를 기쁘게, 내 스스로를 감격스럽게 생각해야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애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엄마가 자기 자식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면요, 다른 사람도 무시해요. 내 자식이 잘못해도 뭐 내 새끼 막 이러면요, 다른 사람이 꼼짝을 못하죠. 여러분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권세 있는 자야, 난 세계복음 할 사람이야, 나는 시대를 살릴 사람이야, 이런 게 수시로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우리가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할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해답과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해답이 있고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방법이 너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너는 군사다. 우리는 군사는 군사인데 다른 싸움하는 게 군사냐,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시하게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 영적인 흑암과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우면 참 좀 추해지잖아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좀 멋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복음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을요 좀 깔끔하게 하세요. 청소 같은 거 하나 해도 해는 동 마는 동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해서. 제가 3주 전인가요? 우리 교회 대회인데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나보다 먼저 갔다 온 사람이 너무 지저분하게 쓴 거예요. 그럼 내가 나오면 다음 사람이 내가 한 걸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그냥 반짝반짝하게 닦고 나왔다니까요, 내가.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아주 깔끔하는 거라, 깔끔. 그리고 했다 그러면요 화끈하게 하세요. 같이 한번 하자. 화끈하게 하자. 깔끔하게 한번 하자. 그리고 남이 좀 잘못하는 거 보면 질끈 감아주자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거 뭐 그냥 하지 말고 질끈 눈 감아주는 거예요. 딱 하나만 안 하면 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발끈 안 하면 돼요. 이게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발끈했다 그러면 질끈 화끈 딱 소용없어요. 묵직하게 힘 있게 또 능력도 있게 저력도 있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 누구의 부름받았는가? 그리스도에게 부름받고
우리는 육신 싸움하는 거, 사람 싸움하는 거, 뭐 사사원 이래 이런 인간 싸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 시대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비밀 중에 가장 축복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완벽하게 누리는 거거든요. 신분 권세 완벽하게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분 권세 누릴 게 없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완벽한 신분 권세를요 무궁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21가지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천명, 소명, 사명. 쫙 우리가 그 21가지 처음에 따로 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앞에 자만 쫙 내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그거 따로 얘기 힘들면 앞에 자만 쫙 따로 해라. 그 앞에 자만 딱 그러니까 칼천당 2, 4, 2, 4, 5 이렇게 더라고요. 갈천당 쉽게 따로 얘기 되더라고요. 그런 그 어마어마한 복음만 우리가 누려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누릴 게 어마어마한데 뭘 딴 거 가지고 자꾸 우리가 싸웁니까? 싸울 게 없어요.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경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경기하는 자. 아마 바울은 이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 아마 마라톤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엔 마라톤 경기가 굉장한 큰 경기였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라톤 경기는 뭡니까? 옛날에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는 다 도시국가였으니까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나라였고 그리스는 연방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도시국가 중에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죠. 근데 페르시아는 그 아테네를 꼭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 아테네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군사를 얼마를 끌고 오냐? 10만을 끌고 오는 거예요. 10만을 끌고 와서 아테네를 점령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아테네는 군사가 10,000명밖에 안 됐어요. 10만하고 10,000명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10만이라는 군사가 아테네 10,000명 군사한테 전멸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깃발을 들고 우리 아테네가 승리했다는 것을 자기 나라에게 아테네 도시에게 전하려고 뛰어온 거리가 오늘날 우리가 뛰는 마라톤 거리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지금 그거 계속해서 우리 올림픽에서 꽃으로 삼고 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마라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기하는 자인데 세상의 경기는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2등은 기억이 없어요. 3등도 기억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경기는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복음운동은 누구 하나 잘난 사람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등과 2등과 3등이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진 사람은 잡아주고 늦게 오는 사람은 끌어주고 힘들면 밀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운동이에요. 꽤 오래전에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다락방 사역자가 우리 뉴욕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팀 사역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광수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에게 메시지를 우리한테 메시지를 받으니까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질이 못돼서 그런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머리깔이 확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난 다음에 나 좀 보자 그랬어요. 당신 오늘 강의하는데 당신은 유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오리지널이고 우리는 당신 그 다음 사람한테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럼 무슨 지랄이냐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은 복음적인 것 같지는 않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럼 우리의 당신보다 먼저 받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그건 뭐냐? 우리 복음운동은 내가 알기엔 그런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다.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 또 오고 올 세대가 함께 뛰어서 이 복음운동을 하는 것이지, 누구는 오리지널이고 누구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는 이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당신 다음부터 미국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더 많이 깨달았던 조금 덜 깨달았던, 우리가 다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운동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경기하는 자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경기하는 자로 뛰는 거거든요. 2등이 무시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처음으로 착륙을 했어요. 인간이 처음에 달에 발을 디딘 해가 1969년도입니다. 그때 발을 디뎠던 사람이 암스트롱과 올드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암스트롱이 먼저 달에 내리고 19분 후에 올드린이 달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선을 움직였던 사람이, 달에 내리지 못하는 모선에 타고 조종했던 사람이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 콜린스라는 사람은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달에 내렸던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진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모선에서 그 사람들을 조종했던 콜린스라는 사람은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너무 충격이 돼서 정신 문제가 온 거야. 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를 우리가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좀 모자라도 아껴주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게 다락방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친구가 나보고 그러는 거 있죠. 도대체 자기는 다락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 그랬더니 니네는 맨날 무슨 요원이라고 얘기를 하냐? 니네는 뭐 FBI 요원이냐 다?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야.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 니네는 무슨 맨날 현장 다니, 공사판만 다니냐 니네는? 그게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는 이 현장, 이게 다 좋은 거 아니야. 그 내가 한마디 더 했죠. 현장이란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야. 우리 형장이에요. 형장. 복음 없으면 죽는 거야. 형장이야. 그랬더니 또 하나 있대. 그게 뭐야? 그랬더니 너네는 왜 맨날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야? 맨날 뭐야? 그게 다락다락 붙어 다니는 다락방이다. 내가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같이 가야 합니다. 내가 좀 앞에 간다 그래서 뒷사람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서 같이 이끌어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비밀이 뭡니까? 너는 농부라 그럽니다. 너는 농부다. 농부는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씨앗은 아무 데나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는데 하나는 길가에다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진다는 거죠. 관계없습니다. 하나만 옥토에 떨어져도 돼요. 하나만 옥토에 떨어져도 돼요. 그러나 아무 데나 씨를 뿌려서는 안 되겠죠. 위대한 농부는 손에 씨앗을 들고 새소리를 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씨앗이지만은 이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솟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나무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앉아 쉬고 새들이 와서 곁들이는 그 새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씨 하나를 가지고 미래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작은 씨앗을 심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씨앗은 뭘까요? 씨앗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 뭘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심령되게 오늘 못 알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몇몇 가정은 어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복음이라는 걸 모르는 애들이 몇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복음 알고 후회를 하는지,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깨닫지 못하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요. 매주일이면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누구누구를 하나님의 창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여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위대한 인물로 쓰여질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자기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것인가. 어떠한 씨앗을 심는가 중요한 겁니다. 씨앗 중에 가장 귀한 씨앗이 우리 후대들 아닙니까? 우리 2세들 3세들 이 씨앗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싸움이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 복음 알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알면서도 못 이기는 게 뭘까요? 세상 문화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너무 좋아요. 세상 문화가 너무 짜릿해요.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바꿔줘야 할까요? 진짜 복음 안에서 세상이 그들의 손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문화를 완전히 벗어나서야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안 타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화 안 쓰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다 버리고 옛날 16세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누리고 살면서도 복음 안에서 누리라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그것들이 사용되도록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죠. 이런 역사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꼭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번에 WRC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몇 번이나 참 이 사실들을 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군요. 지난번 제가 여기 왔을 때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1969년도에 한국을 떠날 때는 정말 참 힘들었어요. 이 한국이 김포공항이 조그만 초가집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나갈 때 여권이라는 게 종이 넉 장 접은 건데 여권을 관리하는 사람이 출입관리소에서 보더니 여권에 도장 한번 찍어주면 끝나는 건데 그걸 여권을 붙잡고 그냥 페이지 4장밖에 안 되는 걸 그냥 돌렸다 내렸다 하고 내 얼굴 한번 쳐다보고 또 그러는 거야. 나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안이 껍다는 거죠. 한국 버리고 도망가는 거. 그러더니 그냥 그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도장을 그냥 꽉 찍어주면서요. 잘해보셔 그러더라고요. 잘해보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가졌던 생각이 내 일생에 다시 한국 돌아올 기회가 없겠구나. 내 일생에 다시 한국 돌아올 이유가 없겠구나. 제가 그런 각오를 하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가서 1996년에 96년에 다락방 만나지 않았으면 나 지금도 한국 안 왔을 거예요. 96년에
다락방 만나고 27년 만에 한국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와서 김포공항 여의도 인천공항에 내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갈 때는 너무 초라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20세기에 복음의 피를 흘린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군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그날 공항에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었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복음운동을 시작한 새로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 나라에서 복음운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뛰어든 우리 예일교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럽습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죠.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고 말고요. 그렇죠. 어쩌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 어쩌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못담시. 못담시. 예?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제가 전에 오천록 목사님네 부산에 무슨 교회죠 그게? 예? 새생명교회. 예. 거기 가니까 거긴 그걸 그렇게 중요하더라. 시생명 그러더라고. 그냥 새생명이라 그러면 편안할 텐데 시생명 그래. 그래. 와, 이 여긴 그런 걸 많이 강조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참 이 교회 목사님 이름이 참 좋다. 정말 복음적이다. 예. 5천록이 아닙니까? 5천년의 기록을 깨라. 5천년의 흑암의 기록을 깨라. 우리 한국의 5천 역사가 무당의 역사고 흑암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다. 5천년의 역사를 깨라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고 처음에는. 한참 있다 웃는 거 봤어요. 난 어떤 사람 집에 가서 웃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돌 보고 절하고 바다 보고 절하고 산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별하별 거 다 보고 절하던 나라예요. 복음운동을 통해서 세계 2만여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리는 뛰어야 되는데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뛰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할 이유,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미래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말하라. 7절에 보니까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의 생이 달려가는 목적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의 마감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뭐 100세 시대다 한다면 100세 시대라고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는요. 그럼 정말 내 인생 사는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인생이 뭘까?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음 같은 자부심 가지고 살고 우리 후대는 뭡니까? 한 시대의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썸밋으로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의 썸밋으로 세우는 거. 어마어마한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 없습니다. 세상 정치인들 하나님 없어요. 정말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복음 가진 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점령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도요, 소망 없어요. 지난번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하철이 6억 이적자가 나는데 이 6억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뉴욕에. 그래서 뉴욕 가벌맨들이 모여서 상하원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지금 18세까지는 마리아나를 1온스를 가질 수 있는데 이걸 21세로 올리면 1온스당 338불 거기 텍스 포함해서 팔면 12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뉴욕 적자를 메꾸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이런 결정, 이따위 결정이라니까요. 그 약 누가 먹어야 합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나는 이게 미국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진 정치인, 복음 가진 경제인, 복음 가진 사회인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없으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우리 어른들은 뭘 해야 할까요?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할 땐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명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린 끝납니다. 제가 1년 이제 1년 반이 넘었습니다만 우리 집사람 먼저 보내면서 우리 집사람 숨이 넘어가는데 내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지르고 여보 차려도 숨 넘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어서 내가 숨을 입에다 대고 공기를 훅 불어였는데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나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누가 막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작품 멋있는 거 남겨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멋있는 인생이 뭘까요? 재산을 남겨주는 걸까요? 뭐를 남겨주는 걸까요? 아니요. 믿음을 남겨주고 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다음 세대에도 나보다 더 진하게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세대는 더 진하게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 아니겠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놓고 정말 중요한 24시를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저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저희 집 앞이 공원이기 때문에 그냥 공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햇빛을 주셨군요. 오늘로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공기를 주셨군요. 오늘로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바람을 주셨군요. 오늘로 하나님은 나에게 24시의 시간을 주셨군요. 주님, 낭비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의 말, 나의 걸음, 나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 하루의 기도입니다. 뭐 장황한 기도가 뭐 있기로 했어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 초창기부터 나온 모든 단어를 아무리 열거해도 그건 내 거다 안 되거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라. 충성된 자들에게 전해라.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날 이 세상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면류관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는 한번 보실까요? 그 면류관 딱 씌워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우리 생긴 건 그렇게 별로 그렇지 않아도 면류관 썼다 하는 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옆에 분 보려는데 한 번도 안 쳐다보시네. 한번 좀 위대한 사모하는 모습으로 한번 좀 쳐다보시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멘이죠.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이번에 WRC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다 기억 못하잖아요. 기억 못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예? 그럼 예일교회예요? 그렇게 저는 여러 분을 그렇게 봤어요. 예? 지나가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럼 예? 그러면 예일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한국과 세계에 귀한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 우리는 복음으로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또 알지도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또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방향 맞춘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범사에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